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많은 예배자 함께 우리 시작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널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를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만 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너를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만 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축복해. 지금 이 시간 지금 각자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이야기 나오는 시간 잠깐 나누면서 서로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만 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축복해.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축복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지옥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올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까지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예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 동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이웃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아프지 않고 기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학을 맞아 쉼과 충전의 시간을 주신 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나태함과 게으름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걸으며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리버스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시간 공동성 회심으로 저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같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구원하여 결코 너희 힘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이하여 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희 시간 같은 테이블에 앉은 지체들과 함께 한 주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뻤던 일, 어려웠던 일 모두 나눠주시고요.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그랬어요? 얼마나 했어요? 물들을 너무 중요한 사람
이거보다 실버 2, KR 7, 실버 4, KR 7. 대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문제 이렇게 많이 잘했어.
그러네. 너무 재밌어. 그러고 있는 거. 아,
여러분 서로 되게 생각을 나눠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듣고요. 그 테이블에서 가장 텐통 남인지 여인지 모르지만 텐통 함께 대표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무 넘기고 있나요? 우리 태영이 이제 오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우리 태영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축복합니다. 역시 우리 현중이는 애기남이 맞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역시 사실 현중이는 얼굴 써있잖아요. 겐, 여 써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현중이 보면 너무 귀여워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또 빌립보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총 8번째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한 2분 정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테이블별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살아야 돼? 분실하게 못하게.
어떻게? 세상의 속마음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자, 좋습니다. 나눠보셨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한번 물어볼 텐데, 자, 누가 해볼까요? 우리 이쁘고 이쁜 은비! 야, 은비! 자, 은비 한번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 아름다움이죠,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까 하은 언니랑 나눴었는데 저도 하은 언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하은 언니가 저한테 파생 질문을 해줬었는데 어른과 성인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구원을 아는 자와 구원을 받은 자의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구원을 아는 자와 구원을 받은 자. 이야, 점점점 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하실 수 없죠? 우리 이쪽에서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고 애견스러운 우리 현중이! 자, 네. 조금만 높여주세요, 조금만. 저희가 구원받은 게 좀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감사함을 서로 알면서 살아가는 것과 저희만 구원받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알게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역시, 잘하죠? 달라요. 다릅니다. 자, 이쪽 테이블에서는, 네, 너무나 항상 해맑은 웃음으로 기쁨을 선사해주시는 우리 썰! 좋습니다, 썰!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저는 이 시대마다 생기는 막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문화를 좀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그리고 아니면 이제 빗대어 봐서 이제 구별하고 그런 것을 이 세상을 좀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박수! 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 할까요? 아무나 안 시켰죠? 그죠? 여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해볼까요? 여기는 곧 얼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우리 리버스의 큰 오빠, 네, 큰형 우리 강재 리더님. 자, 거룩한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모습. 네. 오, 좋아요. 또 있나요? 공허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사라지는. 오, 좋습니다. 박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기도 하지만 이 서신서는 리버스의 서신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2장 8절까지 했죠? 오늘 9절부터입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써있어요? 이러므로라고 하죠.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가 뭐예요? 이러므로 인과 접속사예요. 앞과 뒤에 연결을 해주는 인과 접속사인데요. 여러분, 이 이러므로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러므로가 나왔을까요? 앞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글자.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치, 겸손에 배웠죠. 그 겸손에 배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인하여 어디 한 거요? 9절과 10절과 11절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갑자기 방송서 이거 보이시면 괜찮으시겠죠? 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요.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배웠어요. 자, 예수님의 겸손 첫 번째가 있었죠. 뭐였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내 마음껏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능력을요 제한시키셨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뭐였죠? 예수님의 권리와 특권을 뭐 했어요? 포기하셨어요. 말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신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이 있지만 그걸 뭐 할 수 있다고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걸 사용한다더라도 뭐라 할 사람 있다 없다?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어떤 자리로 나가셨죠? 비천한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얘기했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현중이가 지금 유년부를 열심히 잘 챙겨주고 있어요. 현중이는 지금 나이가 21살이에요. 근데 21살 된 청년이 유년부에 가서 8살, 9살, 10살 된 아이를 섬길 때에는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현중이? 유년부 아이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본인이 정말 그 아이의 모습처럼 낮아져서 그 아이와 동일시하고 성육신하는 거예요. 가장 그 비천한 자리로 자신이 스스로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볼까요? 자, 죽기까지 복종하신 뭐요?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근데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짓말 잘하잖아요. 하늘의 별도 떨어진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은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해야 돼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건요,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볼게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친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야 누구야, 저 친구가 좀 되게 혼자 있는데 좀 챙겨주면 안 될까? 그럼 여러분 뭐라 할 것 같아요? 진짜 저요? 이러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도사님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니 어떠한 결과가 따라왔습니까? 자, 그 결과가 9절, 10절, 11절입니다. 자, 9절 뭐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요. 그 높여주신 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주라고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이렇게 본문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결국엔 천상,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 천상, 땅에 있는 자들, 지상,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지하 세계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요,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가능하게 했던 이유? 뭐라고 설명했어요, 전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죠? 성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본인이 비우시고 낮아지셨죠.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뭐 하셨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원칙을 알면 여러분들이 전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데 가장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웃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교회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요? 낮아지려고 하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자격증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성공 욕심도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렇게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안에 사실은 정말 그런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요 영원한 공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공식.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공식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낮아져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냥 낮아진다고 할 수 있죠. 주님 저 낮아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인 낮아짐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졌던 그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인물 중에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자,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고, 이삭 밑에 누가 있어요? 또 아픈 아들 있어요? 야곱.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우리 이든이, 이야, 대단한데요? 나중에 우리 이든이 잘 배워가지고 우리 현중이 형한테 또 배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야곱 그 밑으로 또 대표되는 자녀가 있죠.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낮고 낮아진 자의 비천한 자의 삶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요셉 어떤지 아세요? 요셉이요 야곱의요 막둥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삶은 되게 호화스러웠다, 비천했다? 비천했어요. 어떤지 아세요? 자, 아버지가 이 요셉을 이뻐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 당했고요.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가 됐고요.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이 모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요셉이 자신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한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어떤 줄 아세요? 자신의 낮아짐을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거든요. 높이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세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낮추신 게 자기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높이심을 요셉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은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저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하늘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하고 낮은 이 자리 저 기뻐하겠습니다. 저 주님 이 자리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 안에 그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높아지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성과를 내서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요.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는 거래요. 여러분, 저희 한번 얘기했죠? 저희 장교가 되기 위해서 학군단 시절에 1만 촉광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 하나 달려고 진짜 이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은 다 했어요. 정말 고생은 다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뭘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장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 하나의 영광을 내가 맛보고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단순히 아무런 무의미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사장이 세무사 준비하고 있는데 세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장이? 어렵죠. 근데 되게 본인이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어느 정도 포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무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하나의 영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선한 도구, 축복의 통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반짝반짝 빛나고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끈적끈적하고 오돌토돌하고 아직 쓸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빚으세요. 계속 빚으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요, 그냥 단순히 힘들다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 쓸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인물이 있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거예요. 욥. 여러분 이 욥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고요. 자기 그 아내와 자식들과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욥기에 보면 나오는데 욥기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딜을 내요. 저기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이거 다 없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왈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해요. 사단이 그래서 욥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유 없는 고난을 사단이 계속 줍니다. 아내 죽고요, 자식 다 죽고요, 재산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욥은 병들어요. 병든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친구 3명이 와서요 욕해요. 위로해주는 듯 하였으나 그게 위로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욥!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힘든 거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을 잃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형제를 잃었다고 생각해봐요. 욥은요 아내, 자식 다 잃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와서 욥의 네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또 세상의 성공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게 본인이 합당하신 그 마음을 두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진짜 영광 돌리고 싶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진심 어리게 영광 돌리고 싶나요?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말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 영광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광 받는 건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헌신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딱 그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선을 긋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이게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게 나쁜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자녀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데 내가 나의 삶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저는 이렇게밖에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군요. 이건 예수님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하는데 미안해, 난 너한테 할 수 있는 건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나한테 최선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시온이 어떨 것 같아요? 시온이의 남자친구가 시온이에게 시온아 미안한데 나 너 좋아하는 건 맞아. 근데 나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이상은 절대 바라면 안 돼? 얘기해요. 그 남자친구 좋습니까? 바로 빵 쳐버립니까? 그죠? 바로 처리하죠.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잘 어려움을 달래야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자, 이어서 옥중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바울이 권면해요. 첫 번째, 자신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이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뭐라고요?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옳지 않죠? 외식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동현교회 처음 왔을 때 저도 되게 처음에 새벽 예배를 저희 아내랑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물론 새벽 예배를 나간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 새벽 예배는 누구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 근데 그 새벽 예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황재영 목사님 새벽에 되게 잘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 오냐고. 그때 당시 저희 집 어디냐면 삼천동이었어요. 삼천동에서 이동까지 맨날 새벽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저를 어떻게 해요? 엄마?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는 게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잘못된 인간의 욕구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고 뭐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뭐하라고?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이루라.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자,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의 의미. 첫 번째, 구원은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고요. 두 번째, 구원의 의미. 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와, 이런이 어떻게 하지? 아빠 이거 예비 진작에 못 봤을 텐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구원파 아세요? 구원파? 네, 구원파에서 말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너의 구원받았지?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네가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의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이 두 번째인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구원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즉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의 자체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구원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셀 리더로 추천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현중이가 너무너무 올바른 신앙생활 안에 공동체에서 정말 잘 큰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이에서 여러분 지민 주마님이 현중아, 너 조이에서 좀 중치를 맡아오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중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만약 말하기 어려워. 첫 번째, 오예! 내가 중치를 맡게 됐다. 역시 난 능력자였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맡겨진 그 중책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그런 세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세론들의 영적 성장을 잘 도모할 수 있을까? 1번이 마음이 큽니까? 2번이 마음이 큽니까? 2번이 마음이 크겠죠? 근데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1번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막상 내가 맡게 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2번과 같은 마음이 들까요? 왜? 그건요, 맡겨진 세론들에 대한 초점이, 세론들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초점이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왜냐고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겠대요? 소원을 주겠대요. 그래서 그 소원이 나에게 심겨져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대요?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리버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가 시키지 않더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세 번째, 누가 등 떠밀지 않는더라도 한 영혼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 선한 게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요, 누군가를 챙기고 싶고 내가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주셨어요? 소원. 이 소원이 나의 비전과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론적인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합니다. 자, 그게 몇 절일까요? 자, 바로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맞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래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망,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나쁜 태도를 얘기해요. 원망. 근데 여러분, 여기 리버스 여러분들 안에는 이 원망하는 마음, 이런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왜?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의견이 틀어지면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 서 있는 전도사님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요,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싫어할 수도 있죠. 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망이 누군가에게 생기면 또 제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사람, 야, 너 나한테 왜 원망하냐? 내가 뭐 잘못했냐? 너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뭐가 원망스러운지 듣고 그 사람과 원만하게 내가 뭐 해야 돼요? 소통하며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비 종종 접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비는요, 시시비비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요. 법정,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통계 한번 보여요, 통계. 진짜 물론 2018년 최근께 나온 게 없어서 2018년도 통계를 가져왔는데, 자, 교회에서의 그 시비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게 된 통계가 재정, 인사및 행정, 교회 운영, 개인 분쟁, 세습, 부당 치리, 교회 내 근로자 문제, 성폭력, 청비 되게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를 잘 잠재울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나가면 바로 신고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우리 부끄러운 친구입니다. 우리 리버스는 괜찮은데요? 아니요. 우리 리버스 안에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얼마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남의 교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흥미롭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유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발표 나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말에 끝까지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딱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습. 두 번째, 우리의 모습. 세상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지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생명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밝힌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시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상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까요? 어떻게? 성경 속에 제가 인물 한 2명을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노아. 너무 잘 알죠? 그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여러분,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달랐습니까? 깨끗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좋은 시대였습니까? 아니요. 노아의 시대도 되게 약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대 시작!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표현하는 세대였어요. 이 시대. 근데 이 시대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절대 휩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죠. 근데 이때는 몇 년 살 때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700, 800세, 900세까지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노아의 방주만 만든 시기가 몇 년이라고요? 노아의 방주만 만든 시기가 100에서 120년을 추정하고 있어요. 100년에서 120년. 근데 비는 안 오는데, 물도 없는데, 이 커다란 배를 만드는 시간만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뭘 듣는 거예요? 비아냥 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1년 동안 비아냥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못 들을걸요?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들어도 아마 그 사람 여러분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말에 위협되고 현혹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봤죠? 하나님만 바라봤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다른가요? 지금 시대는 선한가요? 지금 시대는 더 악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쟁이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의 복음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냐고요. 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 좋았을까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에덴 동산과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였어요. 남유다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 시대예요. 우울하죠, 비참하죠.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마련됐어요? 무상숭배, 그 다음에 시기와 배신과 음모가 마련됐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어떤 태도를 가지지 않아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근데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재능이 좋으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산의 진미를 잘 먹이면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 바벨론의 하나의 인재로 등용시켜 보려고. 근데 그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뭐 먹었어요? 책은 아침 먹었잖아요. 자,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계속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밝게 빛나는 자리를 나갈 사람은 없어요. 왜? 누구나 인정받고 싶죠? 누구나 잘 되고 싶죠? 그렇잖아요. 온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을 지키려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결코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서 그게 바로 17절과 18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증언과 성김의 드러나는 순수로 빌지라도 하나님과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그러니까 믿음과 섬김 위에 바울 자신이 자기를 뭘로 드린대요? 전제. 여기서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제거든요. 제물을 드린 이후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해가는 것, 이게 전제라고 표현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 드려진 제물에 자기 자신을 그 위에 붓는 포도주와 같이 그냥 덧붙여지는 존재라고 거기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주연 덧붙여지는 조연으로서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떠한 희생도 어떻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닌 여기 리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달려갈 때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 잘하네. 나 잘하니까 나 잠깐 빠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는요, 저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 위에 내가 덧붙여지는 존재로 내 목숨을 내어질지라도 저는 그게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그렇게 표현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 사실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이집트의 왕자가 됐죠. 근데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시각을 보았대요. 거절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고위 공직자의 자리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성공한 자리에 있다면 그거 여러분 뿌리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대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는 사역하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면 안 되고요. 그걸 진짜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내가 이걸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질 그 믿음의 고난이 유보될 뿐이에요. 언젠간 나에게 더 큰 산으로 다가옵니다. 아닐 것 같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에 풍파가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풍파와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핑보드 탈 줄 알아야 돼요. 저희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아 어서 와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막 진짜 큰 쓰나미 같은 파도가 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서핑보드 탈 줄 알아야 된다고. 서핑보드 탈 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넘어지는 연습, 물에 빠지는 연습, 물 엄청 먹으면서 꼬락꼬락 하는 그 연습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힘들어요. 저 물에 살려주세요. 미안해. 가야 돼. 근데 물론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겠죠. 사모님이랑 저랑 저희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는 맨날 여러분 정말 평안하세요 문자 잘 보내거든요. 여러분 그 평안이 그 평안인 줄 아세요? 저한테 그 평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평안 하나도 없어요. 맨날 힘들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전화에 맨날 여러분들 앞에서 야 진짜 힘들어 죽겠다 나 못 해먹겠다 제가 이러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요 진짜 그래야 내가 믿음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어떤 역경과 풍파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그리고 26절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뭘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이제 맛에 보셨나요? 묻겠습니다.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희생도 기쁨으로 준비할 여러분 태도와 마음이 되셨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어떤 것을 배웠더라도 아깝지 않은 준비가 되어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살로 피부로 와닿게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모든 걸 손해보더라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그 어떤 역경과 풍파가 오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걸 즐기는 우리 리버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번에 역사를 손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줄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중정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